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도 그 능력도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더욱더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넘겨서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제가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 또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으면서 이렇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깐 성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어떤 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자세,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 다윗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사람으로서 완벽한 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준도 알게 되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표준은 우리의 완전한 표준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처럼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또 성경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왕 다윗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다윗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다윗 왕과 대조대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왕 사울이죠. 사울도 그 개인 자체로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가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그리고 역대 이 상에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개인 구원을 떠나서 이 사울은 실패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 다윗은 비록 허물이 많지만 삶 가운데 우리 세상 말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처럼 되기를 싫어합니다. 사울과 같은 삶으로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웠을 때, 교훈 받았을 때 또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본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도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성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고 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사무엘하 2장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사무엘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을 거의 한 1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처를 받았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다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령군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적어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윗을 지지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그 힘으로 나머지 지파들을 제압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본인 생각에도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자기 생각에는 유다 지파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게 지금 그 시점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제압을 하고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세로 봤을 때 역시 다윗의 그 판단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당연히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런 그 도성입니다. 다윗은 매사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씩 묻자와 가로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든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전쟁할 때도 다윗은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방금 제가 이제 그 사무엘하 5장을 읽어봤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을 할 때도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지금 올라가지 마라. 그 방법까지 또 시기까지 또 전장의 장소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표시해 두시고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의인의 마음도 또 악인의 마음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아셨나이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사소한 일 같지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고 일어나는 거 신경 안 쓰죠.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관심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여유도 없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조모임 딱 참석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뭐 어린 아이가 좀 이렇게 낑낑거리고 울고 하면은 가끔 저도 이제 막 정신이 산란해져요. 가끔 물어봅니다. 자매님들 복잡하지 않으세요? 저를 가만히 봐요. No problem. 우리 자매님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티플레이어로 창조하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가 봐요. 맞습니까? 네, 다 할 수 있는가 봐요. 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남자들은 딱 하나 집중하면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분들이 혹시 뭐 TV 볼 때 이렇게 뭐 좀 가져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은 푹 빠져가지고 못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말이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뭐에 푹 빠져 있으면은 뭐 스포츠든 아니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 말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또 멀리서 또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멀다고 해서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은 사라가 웃어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그 커튼 하나를 두고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사라가 웃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웃는 게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웃어요. 속으로 후후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라가 나를 지금 웃었다. 소위 말하면 비웃었다고 말입니다.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나의 길과 또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내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다윗과 대조적으로 이 사울왕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전혀 이제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두 군데만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이 말은요, 이 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사울 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역대상 10장 14절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 얘기. 이 13절 보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은 범죄했습니다.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이토록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 생활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얻은 지식대로 지혜대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두 가지 그림자죠.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또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체는 또 같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또 옛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과의 끝없는 이 전쟁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고집이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꺾고 고집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인은, 죄인은 또 무지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쭉 지나간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장은 답답하고 또 무슨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다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형통하고 또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길이 함정이었어요. 함정이었고 그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신앙의 원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틀림없이 그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나중에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삶의 밤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교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지상천국,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 신약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 그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 이 땅에는 또 틀림없이 7년이라는 그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환란 시대가 지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번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직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가 말할 때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이 역사와 성경은 100%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사울의 40년, 제일 처음에는 좋았죠. 마지막에는 정말 적의 화살을 맞고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정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40년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40년은 그렇지 않죠. 다윗의 40년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 그 40년 역시 제일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끝나게 돼요. 이분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어쩝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정말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눈알이 뽑혀서 그 그물더미와 함께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삼손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삼손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죄에서 구원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상승해서 나중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축복된 삶입니까? 자,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뭔가 이 73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하면서 3절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그 부조리 또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되고 심지어는 뭐 자녀도 잘 되고 그 양도 염소도 잘 되더라.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 보기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73편 4절 보세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가끔 이런 말 들어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돌아가실 때 막 그냥 발부둥을 치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소리 고함을 지르면서 죽기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죽으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12절 보니까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도덕적인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악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제가 믿었어요. 옛날에 저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바꾸고 말하면요. 옛날에는 교회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옛날에도 진정한 믿음은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심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악인이라. 근데 항상 평안하고 막 재물은 더하도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14절 보세요. 나는, 시편의 기자입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유, 얼마나 박탈감이 있고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사도 바울은 어쩝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한 30년 이상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제일 처음 목 잘려 죽죠. 요한은 기름 전승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가마에까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은 그 무인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최후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1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이게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나 심히 곤란하더니. 자, 7절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어쩌면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다니. 이게 정말 의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되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은, 그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와 계십니다. 육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기도는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지금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욥기 21장 보면 저가 그 악인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죽을 때 순식간에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일장 춘몽이라고.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그건 꿈이에요. 꿈.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한 20년 꿔요. 어떤 사람은 한 30년 꿔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망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70년 금수저로 꿈꾸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으시되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조그마한 육체입니다. 1m 50에서 40도 된 분이 있고 2m가 안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삽니다. 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되셨죠? 또 하박국. 미가 나옴 하박국. 여러분 천국 가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몹시 서운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을 안 봐요. 하박국을 안 봐요. 하박국 하니까 어떤 분이 호박국 하시더라고. 하박국이라는 뜻은 씨름하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분이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하박국 읽어보세요. 자,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예, 시편 73편 기자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1장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던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어찌하여 여기 1장 3절에도 어찌하여, 또 14절에도 주께서 어찌하여,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어떤 청년이 자꾸 와가지고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그래서 그 청년 보면 어찌하여 청년 어찌하여 청년, 범사에 아주.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4학년쯤 해가지고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불평불만이 확 찼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의문리스트 해가지고 100가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예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대학 들어오니까 이제 소위 뭐가 커져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있고 보니까 지금 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찌하여 나가느냐?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안 들어가요, 이 친구들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뭐 별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답하기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의 실력이 됐으면 내가 참 대답을 잘해 줄 건데, 근데 어쨌든 어찌 해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대학 4년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신입생 들어와가지고 어찌하여 그랬는데 그 질문은 좀 현재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 이제 문제가 안 된대요. 해결됐지요. 1장 12절입니다. 잠깐. 좀 도와주세요. 자,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피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또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이 이 선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침공하면서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보십시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번 하나님 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하박국 말씀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약성경 3번에 기록된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답인데요. 자 보세요.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또 멸망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정한 때가 있는데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9장 보면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몽둥이 바벨론도 멸망한다. 정확히 70년이 돼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찌하여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냐? 하박국은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바벨론은 악인이에요. 천만에 만만에 3천만만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생각의 어떤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보면 또 찾지 않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저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물론 그전에도 수십 번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어요.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죄가 다 끝났구나.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떤 사람이 임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쥐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표적입니다. 메시아 표적.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만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걸 보고 혹자는 세례 요한은 배도했다. 어떤 이단적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배도했다. 왜? 여기 의심했지 않냐? 여러분, 이건 의심이라기보다 정직한 회의예요. 정직한 회의. 얼마든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심이 아니고 회의. 이게 왜 그러지? 어찌하여? 하박국도 어찌하여? 시편의 기자도 어찌하여? 요나도 어찌하여? 이걸 해결해야겠죠?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는 말씀대로 살고 또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 자신의 행동에 어떤 잘못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책망했는데 마케르스라는 그 감옥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무슨 메시지라든가 또 뭐 신방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말씀이 없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아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개인적인 확증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또 더 답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또 믿지만은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분이 아니죠. 마음속에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질문은 어떤 목사님들도 답을 못 할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요. 천만에 만만에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이 교단에서 발행한 그 책이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고 성경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여러분 답을 알고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 자기 생각으로 확실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쭉 성경 배우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 이건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97편. 두 군데만 좀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9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873페이지 시편 97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넘겨서요. 89편 14절. 자,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 통치 기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뭐죠? 의와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기본이 기초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무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유연하지 않다. 이건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금세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세에서도 확실히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공로로 지옥은 안 가지만 100%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왜?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자,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 기도처럼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요? 잘 아시겠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 사사기를 쭉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죠. 사사기 17장 또 사사기 21장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백성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좀 뭘 우리에게 말하고 하려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숭배를 하고 참 설교석상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이상한 죄를 짓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한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합니까?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전부 갓길을 제 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사무엘상 3장 1절 사사 엘리 시대죠. 엘리 시대.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제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노인 엘리 제사장을 지금 수발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들을 때, 또 집에서 성경 볼 때 성경이 좀 안 읽어집니까? 도대체 읽어도 성경이 재미가 없고 꿀처럼 달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전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병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시 대부분의 때가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확신을 갖고 불명하게 행할 수 없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불명하게 행할 수 없다. 그건 뭐예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합당치 못한 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죠.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웬걸? 아브라함에게도 그 한참 지나서도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43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속이 됩니다. 왜죠? 그때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의 땅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8사람,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며느리 3명, 8명 빼놓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부 심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죄가 꽉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계속 하나님 부인하죠. 오늘도 지금 주일이니까요. 어제 보니까 막 강원도 가는 행렬이 대단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별과 해와 달과 별과 그 자연을 보면서 만끽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사람들의 죄악이 쭉 차가고 있습니다. 놔둘까요? 하나님은 약속했죠. 심판한다. 앞으로 불로 심판 아닙니다.
차가고 있어요.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지라. 하나님의 이제 불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죠? 앞으로 이 러시아 성경에서는 러시아 정확히 말하고 있죠. 러시아, 터키, 에티오피아, 이란, 동굴아파 일부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격합니다. 이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에요. 그 전쟁은 핵전쟁이고 섰을 때 눈 속에서 구멍 속에서 눈이 썩고 살이 썩고 다 썩어내려요. 그 연, 월, 일, 시에 몇 년, 몇 월, 몇 시 비밀이지만 1시간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했겠지만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1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50년 전에 100년 전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핵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지요.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전도하셔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저는 93년 1월 9일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그때 때가 참에 그때가 때였어요. 저한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있죠? 그날 있죠? 생일 2번이에요. 생일 2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 천국 백성은 육신으로 태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있죠. 그 때가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사실은 침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응답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간절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달라요. 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못 박아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죠? 그들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네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반대가 됐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는 대충 넘어가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의시고 저시고 삼박자구원. 아무도 안 웃네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확실히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문제에도 여러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먼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모세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영광된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40년 사막 훈련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장에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아니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40년 광야 훈련이었어요. 40년 지나가지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길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잠깐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나이 40에 당장에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훈련받는 거였어요. 응답의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보면은 그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되 길이 막혔도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냈습니다. 억거된 상태로 로마에 보낸 거예요.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요. 그 간수장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에스더서 보면 악한 하만은 날을 정했습니다. 어떤 날을 제비 뽑아가지고 정했어요. 유대인들을 멸절할 날을 정했습니다. 제비 뽑다. 그게 불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을 그날로 택했습니다. 그 정한 날에 악한 자 하만이 유대인을 멸망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대적을 전부 다 심판하는 날, 그날이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잘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함으로 생긴 위험들, 익숙함으로 인해서 생긴 실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돼야겠죠? 물어보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 하나님도 그래, 그게 맞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헤브론이 맞겠지요? 익숙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호수아 9장 보면은 그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투항을 하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은 전부 죽이라 그랬는데 그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를 꾸밉니다. 낡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물을 담은 그 가죽 부대가 있는데 이것은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너무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가까운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원거리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 9장 14절 이하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투항에 오니까 종 되라 하면서 받아줬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아시죠? 우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수레가 덜컹거립니다. 아마 큰 돌뿌리에 걸렸든지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끼우뚱하니까 우사가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에 저가 죽은지라. 왜?
왜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그게 무슨 그런 죄가 된다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법궤는 직접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새 수레에 싣고 또 법궤가 기우뚱하니까 잡고 그랬냐? 그 우사와 아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이 법궤가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때는 성전이 없었죠. 아미나답이라는 그 개인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매양 늘 그 법궤를 봤어요. 나가면서도 법궤저가 있네. 들어오면서도 법궤저가 있네.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나머지 그 법궤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매일 교회 왔다 갔다 모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그게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무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아주 위험이죠. 동방박사들 아시죠? 바벨론에서 메시아의 별을 쫓아왔습니다. 계속 낮에는 쉽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 별이 움직이겠죠. 낮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 별이 움직이면 그 별 따라오는 거예요. 거의 한 100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 자, 이 예루살렘 어디에 태어났을 건데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을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끝까지 별을 보고 왔어요. 끝까지. 근데 수개월 동안 별을 보고 왔지만 마지막에 별을 놓쳤어요. 흥분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또 어디에 나타나는지 유대 종교가들이 물어봤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딱 말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 영아들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전부 학살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실수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왔으면 그 별이 아마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5km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동방박사들이 실수를 했지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이게 구원받고 나서 참 생활하면서 참 저를 인도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별걸 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물어 행동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남자인데 남자들 좀 그런 게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이 정도야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뭐 이 정도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또 묻고 항상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 다 입보셔요. 알지만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하는가? 첫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번째,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야 돼요. 또 보세요.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든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이 어렵든지 아니면 누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틀어졌든지 이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피하지 말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에게 의지를 해야지. 나는 유명한 의사에게 의지해야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까. 우리 또 뭐 누구누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니까 여기에 부탁을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하나님이 쑥 걷어가 버리면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이 처한 상황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우리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생명이 탄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혜로운 답변, 지혜로운 말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계속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직장도 하는 사업도 주님께 물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직장도 지금 하는 사업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몇 군데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자, 그 결과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묻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삶은 점점점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확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 의의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묻자고 하로되 그 결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자, 또 한번 넘겨보세요. 8장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대상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자와 가로되 그랬을 때 다윗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강해지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